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또 기도 덕분으로 네팔 열흘간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팔 사역을 마치면서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다음에 또 오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나 보다, 이러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곳에서 부흥회와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마다 따라와서 은혜 받는 어떠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의 이름이 아사라고 하는 젊은 성도였는데, 이분이 계속 따라와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분이 전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일을 했습니다. 원래 네팔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네팔은 한 달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뭐 250만 원, 뭐 300만 원 하면은 10배, 그러니까 한 달 일하면 1년치를 버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데 아마 돈 맛을 봤던 것 같아. 우와, 이거 한 달 일했더니 뭐 1년치 수입이 생기니까 이 주의를 빠지는 거예요. 주의를 빠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열심히 돈만 버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10달을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몰라요. 몸은 아파서 일하지 못하겠는데 계속 원인은 모르고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 교회에 전화를 해서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그 교회에 머물면서 조금 있다가 가면 안 될까 연락이 와서 그러라고 해서 외국인 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 3, 4개월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네팔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교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이 아팠어요. 그냥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한 3개월 동안 그 네팔 교회에 머물면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다가 네팔 자기네 나라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온몸이 씻은 듯이 나았대요.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아프지?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그냥 돈만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잠시 내 몸을 아프게 하셨다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다면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아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했는데 갑자기 지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회복되니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다, 이렇게 마음이 믿어져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돈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예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와 함께 집회에 다 참여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네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셔요. 그때 우리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나 좋아한다면서요, 내 기도 들어준다면서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세요? 원망하고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다가도 그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 모든 고통과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셨구나를 발견하게 되죠. 물론 이 고난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짧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예레미야가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고통받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때, 우리가 성장해야 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아니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할 때, 그냥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그냥은 세상의 돈에 눈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때또 고난을 이용하기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억울한 일, 고통도 우연히 재수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뜻과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낯선 곳, 아무도 없는 곳,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알겠습니다, 나의 75세 노인이 다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같아요. 나이가 많았지만, 할아버지지만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믿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노인네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자세히 보면은 믿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 왔지만 갑자기 기근, 물이 없고 가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애굽 땅, 이집트에는 먹을 게 많고 땅도 좋고 물도 많은데 고생하지 말고 애굽에 갑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러고 버텼으면 좋았겠지만, 그래 나도 애굽에 가야 되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모습 보면은 아직 아브라함이 환경에, 상황에 휘둘리는 믿음이구나. 또 그 땅에 내려가서 갑자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모습, 그렇게 믿음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도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러나 믿음이 썩 좋지 않았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연단과 훈련과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애굽 땅 가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느끼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애굽의 바로왕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애굽의 어마어마한 신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뿐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한 40년쯤이 지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난 지 40년,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순종한 지가 40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테스트. 또 어떤 테스트냐면은 그 시험 내용이 네 아들, 100살에 낳은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테스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테스트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니 하나님 밤에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그냥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지금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즉각적.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이 맞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실갱이 하는 몇 날 며칠이 있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받고 그냥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하는 모습.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만약 누군가가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았다면은, 야, 저 아브라함 저 광신자 아니야? 미치지 않고서야 저 노인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그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새벽 일찍 순종할 마음이 있을까? 가끔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만나죠. 목사님, 저는요 아무래도 좋아요.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기만 하면요 저는 고생도 괜찮고 모욕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하물며 보통 사람도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어쩌면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도 무자비하시다. 아들을 죽이라니. 아브라함도 이상하다. 그 자식을 죽이겠다니.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딴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에게 약속한 그 후손은, 믿음의 후손은 이 이삭을 통해서 난 자손으로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100살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아니,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내 아들을 죽여?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실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만약에 네 아들을 제물로 죽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죽은 아들을 살리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야. 그러니 내가 만약에 제물로 이 아이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아마 내가 이 아들을 죽이기 전에 뭔 수를 내시겠지. 물론 나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아들을 죽여서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뭔 수를 내시겠지. 이러나 저러나 우리 아들은 살 거야. 이러나 저러나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아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마음이 뭘까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거야.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 내렸죠. 네 아들 바쳐라.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안 하나, 얘가 어떻게 행동하나를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아브라함이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아들을 깨우고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발아, 즉각적 순종하네. 그리고 서둘러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3일 밤낮을 걸어서 하더니 갑자기 제단을 만들더니 서슴없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고 말해요. 멈춰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 중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뭐냐면 내가 이제서야 너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40년 전부터 고향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이 살아왔다고요. 40년 전에도 믿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40년 수많은 과정과 연단을 거친 후에 이제서 말하기를 이제서야 네가 진짜로 나를 믿고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40년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했던 믿음의 수준을 이제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수준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마침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믿음의 순종하고 있는지 믿음을 보시죠. 근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보실 때는 아마 믿음을 안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저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지 모르고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사는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요. 불쌍히 여기셔서 능력을 베푸셔요.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셔요. 처음은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분들 다 믿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 좋은 휴일날 아침에 더 잠을 잘 수도 있고 여행 갈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예배 자리 나왔다, 헌금을 드린다, 봉사한다, 아마 그것만으로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른 믿음이냐,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믿음을 주시는데요, 씨앗처럼 믿음을 주십니다. 다 씨앗 같은 믿음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씨앗 같은 믿음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이러면서 믿음을 키워서 똑같이 믿었지만 한 사람 믿음이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씨앗 같은 믿음인 사람도 있죠. 믿음은 있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혼내냐면 얼마 전까지도 믿음이 있었잖아. 얼마 전까지도 믿음으로 행동했잖아. 근데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렸어. 바람과 풍랑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한 귀신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험준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혼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믿음도 유지하지 못하냐? 네가 믿음을 더 키워야 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환경과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느냐? 이러면서 혼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수준의 믿음일까? 나는 지금 내 믿음을 키우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쟤는 왜 이렇게 믿음을 키우지 못해? 믿음이 자라나야 변화도 성장도 사명도 감당할 텐데 왜 저래? 라고 하실 때 안 되겠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과 고통. 기근과 가뭄으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아마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고난이 뻔한데 내버려 주세요. 왜? 그 고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꼭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에요. 사업의 고난이든 가정의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을 왜 하나님이 확인하기 원하시냐면
우와, 너 내가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네. 그럼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상급을 주세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영적 수준을 이루게 하세요. 그 수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알 때가 됐다. 이제야 네가 진정한 은사와 능력을 받을 때가 됐다.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상급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지, 십자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간 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잡아 죽였죠. 그래서 그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썼던 그 어린 양, 이삭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죽인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거구나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네 아들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너 마음 어땠냐? 아유, 하나님 말도 마세요. 깜짝 놀랐죠. 제가 말씀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이해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혔잖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찔러 죽여요.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이 말씀 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 얻어지는 거야, 그 구원은 공짜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구원이 공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고통 중에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뭐 하셨겠지가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으니까. 하나님의 범심은 아브라함을 그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어쩜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왜 나만 평생을 눈물 흘리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네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네가 깨닫기 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근데 왜 너는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오해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아파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비록 아는 거는 100분의 1밖에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준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고난은 아무나 감당하지 않아요. 아무나 겪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고난입니다. 세상이 당하는 그냥 고통과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고난이 왔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아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